오늘 영상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가을에 있는 가을 절기들입니다. 가을 절기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시키는 견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절기가 주님의 재림 때의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우기의 시작인 가을 절기 중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째 달 티슈리얼 초하루인데 이때는 농사와 관련한 민간력으로 보면 신년의 시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며 성회가 선포되고 노동이 금지되고 야훼께 화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나팔을 부는 경우를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절기와 초하루 때입니다. 이 중에서 나팔절은 3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7절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3번째 달 시반월에 있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절기가 없었고 건기가 우기로 바뀌는 중요한 시점에서 열흘 뒤에 있을 속죄일을 준비하고 나아가 2주 뒤에 있을 초막절을 준비하도록 백성들을 일깨우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새해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나팔절의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의 랍비들은 나팔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열흘 뒤에 있을 속죄일과 관련된 의미는 나팔절을 심판의 날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로쉬 하샤나라고 불렀는데 새해라는 뜻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로쉬 하샤나는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왕이 심판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로쉬 하샤나의 3권의 책이 거룩하신 분 앞에서 펼쳐집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책과 악한 사람들의 책, 그리고 중간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책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생명책에, 악한 사람은 죽음의 책에 기록되는데 중간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운명이 결정되지 않고 속죄일까지 보류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열흘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열흘 뒤 속죄일에 결정되어서 생명의 책 혹은 죽음의 책 중 하나에 기록되고 봉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 열흘 기간을 경외의 날들 또는 회개의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열흘간의 유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고 선행으로 경건하게 보내고 회개의 절정을 이루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나팔절 로쉬 하샤나에 대한 별명이 생겨났는데 숨겨진 날 또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절기 날짜는 절기 사이에 날짜를 세워서 결정되었지만 나팔절은 독특하게도 초승달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해서 결정합니다. 2명의 증인이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초승달이 나타나기를 지켜보다가 달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팔을 불어 이 절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끼거나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초승달이 나타나는 것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숨겨진 날 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별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나팔절은 열흘 뒤에 있는 속죄일과 14일 뒤에 있는 초막절을 준비하라고 알리는 날이며, 나팔절로부터 열흘간 유대인들은 가장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여러 본문에 나팔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팔절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여러 본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름과 나팔소리,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나팔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게 들리더니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구름이 있었고 나팔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도 구름이 있고 나팔소리가 있고 주의 호령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런 점에서 나팔절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를 예표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소리가 울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나팔소리가 울리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가을에 있는 절기 중 두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6월절로부터 6개월 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속죄일은 축제일이 아니라 회개와 참회의 날입니다. 이날은 성회를 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백성들의 회개는 나팔절에 시작되어서 속죄일의 절정에 이릅니다.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1년 동안 새로운 시간을 연장받게 되고 5일 뒤에 있을 초막절 잔치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속죄일의 제정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성소를 정화하고 백성 전체의 죄를 1년에 한 차례씩 속죄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죄를 제거해서 용서의 확신을 얻는 날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속죄일 의식은 2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2마리 염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야훼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성소의 오염을 제거하는 정화 제물이 되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짊어지고 제거하는 제물이 됩니다. 속죄일의 2마리 속죄제의 염소는 그리스도의 고뇌와 죽음을 상징하며 미리 내다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임과 동시에 도살되어서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하늘 성소의 속죄일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야훼를 위한 속죄 제물로 뽑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의식을 행하여 성소의 오염을 정화한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를 정화하셨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추방되어 죄를 제거하는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거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약의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 아래서 아론 계열 대제사장이 행한 의식은 1년간의 죄를 속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속죄일의 속죄 제사가 이제 완성되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제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죄일이 예수님의 재림과도 관련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속죄일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주장합니다. 나팔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탈무드에 의하면 나팔절은 심판의 날의 시작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나팔절에 주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던 생명의 책과 죽음의 책이 속죄일에 봉인되어 닫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견해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펴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겨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속죄일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인 최후의 심판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절기의 마지막 초막절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